이제 오늘은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악에 맞춰 주를 예배합시다. 이제 회개를 통한 생명의 빛을 점화하였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는 회개의 빛이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빛입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 어린 주 예수,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 그 어린 주 예수,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가서 전하세,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내 눈을 여소서, 내 눈을 여소서. 내 맘을 여소서. 내 눈을 여소서. 내 맘을 여소서. 내 눈을 여소서, 내 눈을 여소서. 내 맘을 여소서. 내 눈을 여소서. 내 마음을 여소서, 내 맘을 여소서. 가서 전하세,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가서 전하세,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선하신 손으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 이리저리 휩쓸려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임마누엘,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지금 여기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 은혜에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만 바라며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천상의 찬양을 저희의 입술과 영혼에 담을 수 있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어 주님의 그 뜻을 삶에서 이루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자로 서며 또한 저희도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는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 누리는 그 기쁨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되어 한 주를 성도로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임마누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고백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저희와 주께서는 함께 하여 주시는데 저희의 삶은 마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같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언제나 저희를 보살펴 주셨는데 저희는 마치 그 사랑을 경험한 적 없는 사람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강팍한 눈빛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으로 부족한 저희를 이해하여 주시고 보듬어 주셨던 주님의 모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처럼 나와 다른 사람, 내 눈에 부족한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삶의 작은 모습에서도 주님을 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 받았음에도 죄인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회 드리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대주제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2020년 한 해도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애, 십자가의 도로 인하여 죽으심과 부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묵상하는 대림절 절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에 합당하게 저희 삶이 정결케 되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곳곳에 자연재해가 발생하며 사회 시스템의 붕괴로 경제적인 혼란과 좌절이 가중되고 있는 오늘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오히려 이러한 시기를 믿음 안에 있어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정하는 계기로 삼아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길 잃고 방황하는 영혼을 사모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하여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모든 지체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부흥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원팀으로 가하만사성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저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굳게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시키시고 온 세대와 국가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영적 부흥이 열방 가운데 일어나 서로를 분리시키는 교만과 편견이 사라지고 모든 우상 숭배가 제거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진실로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법과 도덕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가정과 학교에서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고 참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주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쁨으로 노래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정성스러운 찬양을 험량하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대림절 2주차 저희 모두가 메리 크리스마스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를 온 땅 가운데 외침으로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께 최고의 경배와 예물을 드리는 참기쁨의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모든 처소에서 예배를 돕는 성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존귀하신 이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년 9월 16일) 구마바오 커맨시 스쿨을 내 집처럼 아끼고 보살피던 에이프런이 마을 주민을 위한 전도와 봉사를 하다가 감전사고로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의 가족은 물론 구마바오 주민들과 동서남북 선교 팀원들을 비롯한 명선 가족들도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선교팀과 명선 가족들은 위로금을 모아 가족들에게 전달하였고, 페이스북 등 온라인을 통해 소식을 주고받으며 가족과 교회, 학교의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Para sa Mutual Church Mission Team, noong February bago kumalat ang COVID-19, ang iyong mission team ay bumisita, tumulong dito sa aming barangay Kumabaw, bayan ng Tumuin. At noong namatay ang aking asawa, ay agad-agad kayo nagpadala ng inyong pakikiramay at tulong pinansyal sa aking pamilya. Ang aking pagpapasalamat ay hindi lang na-express kung paano po 명선의 단독 선교지 필리핀 쿠마바오를 비롯하여 목회자 양성과 교회를 지원하는 중국 CUEC, 시애틀과 원비치 등의 미국, 캐나다, 러브코,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골 등 세계 곳곳을 향해 펼쳐가고 있는 명선의 해외 선교는 최근 타지키스탄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한 김응세 선교사 가정을 후원하는 등 9개국 16개 단체 및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에도 국내 선교는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미 자립교회에 21곳을 지원하였고, 기관과 단체 10곳, 학원 선교 5곳을 후원하였습니다. 특히 건강 악화로 힘겨워하시는 목회자 2분의 치료를 지원하였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 30곳에 물질과 영상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11월 8일 SP 커뮤니티에 우모화 비전센터 이전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간 망포동에서 펼쳐왔던 북향민을 향한 섬김의 사역들은 교회 안에서 북향민을 품고 교회의 시설들을 이용한 다양한 선교 및 섬김의 사역들이 펼쳐지리라 기대합니다. SP 커뮤니티와 함께한 북향민들은 200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으며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이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으로 인하여 의료 선교팀의 대면 봉사는 잠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용인과 오산 이주 노동자 센터에 필요한 의료 물품을 전달하였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감염이 종식되어 이전보다 더욱 활발한 의료 선교 활동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선교는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멈출 수가 없는 소명입니다. 2020년 명선의 동서남북을 향한 선교 활동은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 북한 선교와 의료 선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사랑의 섬김과 후원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2021년에 동서남북 선교도 멈추지 않고 더욱 활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명선 가족 모두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빛을 밝혀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분위기를 교회 오면 확실히 느낄 수가 있는데 요즘 사회적 분위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성탄절을 어떻게 좀 의미 있게 보낼까 하다가 이번에도 이 카드를 한 5종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출연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성탄을 잃어버린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삶에 눌린 여러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카드로 좀 보내면 어떨까 싶어서 교회에서 준비해서 밖에 판매를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금년에는 주변에 성탄 카드 보내는 운동을 한번 우리가 전개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함께 동참하시고 주의 사랑이 주변에 아름답게 전해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선교에 관한 영상을 봤습니다만은 동서남북 선교팀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진행해 오셨습니다. 평소에 우리 교우들이 다 모이게 되면 간지를 나누고 우리가 선교 헌금을 작정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그러지를 못해서 여기 광고된 것처럼 올해 해주신 것을 내년에도 유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행여나 변경이나 취소나 새롭게 신규로 하실 분들만 이 안내를 따라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도 주님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아름답게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그 아이워십 교재를 위해서 혹시 이것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부모님들을 위해 밖에 샘플을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12월 중에서 한 열흘치 정도 준비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살펴보시고 자녀들에게 좋은 기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황용환 목사님 두 번째 자녀인데 오늘 첫 출석을 했습니다. 첫째 아기가 예진이고 예원이고 둘째가 예지인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제 아기 기도 마친 다음에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따님만 둘 두셨어요? 네. 아무쪼록 건강하게 잘 길러가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귀한 아기 예진이 주님 안에서 복되게 또 건강하게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위에, 그리고 이 아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온 주변에 증거되는 아름다운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의 전에 있는 어린 감람나무처럼 이 아이가 번성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아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이 가정의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교회 또한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성경 일과를 따라 우리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권한 후에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떠나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드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르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청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떨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우리 교회 동서남북 선교회에서 선교학교를 시작한 지가 한 10여 년쯤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매번 한 50여 명 정도가 등록해서 함께 선교를 꿈꾸어 왔습니다만 금년은 이 전염병 상황으로 인해서 이 일을 개설하지 못해 아쉬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선교학교는 전체 6강좌로 되어 있는데 첫 강좌의 주제가 태초에 선교가 있었나니 라는 주제입니다. 왜 이 주제를 맨 앞에 강의를 하게 되었는지 하면 선교는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이 선교를 계획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근거가 창세기 3장 15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궁극적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입니다. 태초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전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지극히 크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열심에 관한 이 마음을 알고 내 마음에 품는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이를 결심하는 것이고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는 이를 날마다 내 삶 속에 실천해 가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2000년 기독교 정신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바울의 매일의 삶이 메리 크리스마스요,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 단면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를 중심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바울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선교를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20장을 읽었지만 28장,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여기 자기 셋집이라고 그랬는데 감옥이에요. 사도행전 27장의 유라굴라 광풍을 통해서 바울의 역할이 너무 커서 아마 이것이 로마에 전해지게 되면서 바울은 죄수로 호송되었지만 로마 당국으로부터 굉장히 호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지 않고 주거를 제한하면서 셋집을 얻어 그곳에 머물게 했습니다. 2년 동안. 그런데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바울은 감옥이라는 셋집에 있으면서도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울의 일상의 삶이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 사람에게라도 더 말씀을 전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그의 삶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의 선교 지역이 굉장히 광범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 지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1절을 보시면 소요가 그침에 제자들을 불러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떠났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이 마게도니아 오기 전에 소요가 일어났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왔습니다. 마게도니아는 지금 유럽에 속해 있는데 발칸 반도를 비롯해서 불가리아, 코소보, 알바니아, 세르비아, 바로 이 지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광대한 지역이에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마게도니아 안에 여러 나라가 지금 이렇게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여러 지방으로 다니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리고 그 다음 헬라에서 석 달, 그리고 빌립보, 도로아, 그리고 아시아로 두루 다녔습니다. 이것을 지도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 지역이에요. 대륙을 넘나든 겁니다. 아시아와 유럽. 에베소에 있다가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빌립보로, 드로아로, 그리고 헬라로, 아시아로 이렇게 종횡무진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배를 타고 도보로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던 그런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전도하되 그의 전도 지역이 굉장히 광범위했습니다. 여기만 그렇지 또 다른 곳을 보면 더욱더 넓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편안한 길이 아니었어요. 생명이 위협받는 중에도 그는 선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소요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폭동이라는 말입니다. 폭동.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게 되자 에베소에 있던 기득권 세력들의 폭동이 일어났어요. 우상숭배자들, 점치는 사람들, 에베소에 있는 다양한 이방인들, 그리고 거기서 왔던 유대인들이 무리를 지어 분노하며 소요를 일으켜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낀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피신했던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박해를 받아도
피해가면서 피난 가면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 했다고 했어요. 살해하려 했던 거예요. 오늘 20장에서 나타나는 이 얘기는 바울의 전 삶에 있어서 빙산의 일각이에요. 바울은 수십 년 동안 주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위해 사는 동안 공공의 적이 되었고 가는 곳마다 이런 위협과 위험한 일들을 순간순간 당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굴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종횡무진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교회를 세웠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문화와 문명의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바울을 생각할 때 참 부끄러울 게 거지 없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처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 전도는커녕 내 하나 믿음 생활 건사하는 것도 지금 근근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오는 것도 주저하고 있고 예배조차 겨우 드리는 이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라는 것도 내 편의를 따라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평소에 예배당에 와서 1부면 1부, 2부면 2부, 3부면 4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렇게 드려야 하는데 그 시간에 드려야 하는데 내 편의대로 시간 나는 대로 들어와서 녹화로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이게 진정한 예배일까요? 이런 생각도 같습니다. 이건 녹화를 송출하지 않는 게 좋은 게 아닌가. 그러다가 또 그러면 TV 앞으로 가겠지? 그래, 하는 수 없어. 녹화는 또 해야지. 이런 제안의 범민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 낮 예배만 겨우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하나님께 큰 신뢰가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이 상황이 끝나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변화될까 두려운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코로나 때문이었다고 핑계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도전과 응전의 시간입니다.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색깔은 달라지고 주님 앞에 천국 상급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주일 성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이후에 나와 있는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중에 드로아라는 지방에 갔어요. 이곳에서 한 주일 머물면서 주일을 성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라고 했어요. 한 주일의 첫날이 주일입니다.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이 주일날 성도들이 떡을 떼려고 모였다고 했어요. 초대교회는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모여서 성찬과 예찬을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성찬을 통해 마치고 나면 성도들과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곤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컸는지 7절을 보시면 밤중까지 등불을 켜가면서까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다가 11절을 보면 날이 새기까지 얘기를 나누다가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풍경이 그려지세요? 이게 초대교회 드로아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풍경을 한번 그려보세요. 주일 아침에 모였어요. 성찬과 예찬을 나누었어요.
말씀을 삼고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한 사건을 통해 날이 새도록 얘기하다가 헤어졌어요. 그럴지 몰라요. 우리도 전엔 그랬어. 우리 한국교회도 초창기에는 그랬지.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또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모습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드로아 교회에서 이러는 중에 재밌는 일도 있었어요. 밤줄까지 강론이 계속되던 중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 창문에 걸터 있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해 막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떨어지게 생겼잖아요. 그 창문에 걸터 앉았다고 했으니 아마 더운 날씨에는 그곳이 제일 아마 상석이었을지도 모르죠. 자, 여기까지 보면 분명 비극이에요. 근데 그 다음을 보십시오. 바울이 내려가서 이 청년을 안았어요. 이 안았다는 말 속에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겠죠. 기도를 했다, 또 안수를 했다, 뭐 축복했다, 여러 가지로 뭐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은 자인데 그러는 중에 이 젊은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살아난 청년을 통해서 그 교회 사람들이 큰 힘을 얻었어요. 믿음의 엄청난 동력을 얻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드로아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생동감이 넘치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주님을 사모하는 곳에, 말씀을 사모하는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증거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런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중요한 것은 바울의 선교 지역은 굉장히 넓었고 순탄한 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교를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보람된 일들도 많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교는 사람과 세상을 변혁시키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가 해온 일입니다. 지중해 동쪽 팔레스틴에서 시작한 이 복음은 소아시아를 넘어 유럽을 넘어 아메리카로 그리고 아시아로 전 세계에 복음이 번져 나갔습니다. 그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변혁과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물론 변혁의 속도와 강도는 개인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정인이잖아요. 내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다 바뀌지 않았어요?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우린 달라졌어요. 시대의 수많은 변화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태도가 우린 달라졌어요.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는 가정마다 집안마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지역도 나라도 문화도 심지어 문명도 달라진 것을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왜 복음 증거를 멈출 수 없는가? 복음은 사람과 시대를, 세상을 변혁시키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 과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멈출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난 11월 달은 주일이 5번이었어요. 5번 동안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5번 나눈
말씀의 전체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영생, 그날을 바라보라.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우리가 임의로 취사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일과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공교롭게도 주제는 하나였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약속하신 놀라운 일들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너무 귀해서 제가 지난 화요일날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교우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필기한 거, 메모했던 거, 그거 좀 사진 찍어 보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셨어요. 그것을 읽는 재미가 얼마나 솔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계속 좀 보내주세요. 마스크는 끼고 있지만 주님을 향한 상기된 모습이 보이거든요. 사모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저는 말씀을 전하지만 교우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소화하고 결심했는지 난 그게 무척 궁금해요. 여러분 금주에도 계속 좀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영생, 그날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만약 사람이 영생할 수 없다면 정말 헛되고 헛된 삶을 사는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살면서 권세를 부리고 많은 부를 가지고 떵떵거리고 산다 할지라도 고상한 얘기를 하고 남들이 부러움을 살 만큼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만일 영생할 수 없다면 불쌍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인생은 길이가 100년이에요. 100년 동안도 고난과 고생이 점철된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100년을 살고 난 그 이후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옥에서 영생하느냐, 천국에서 영생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은 다 영생해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살아요.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영생하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00년 뒤에 지옥에서 영생, 그 삶을 가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명약 관하는 것은 흠과 티도 없이 우리를 거룩하게 다듬어 영원히 그 모습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천국에서 영생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지난 주간에 서울의 유명대학교 어느 교수님이, 대학 이름 아닌가 아시죠? 서울에는 유명한 대학에 교수님이 인천에 있는 교회 아마 소수의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하는 인문학 강좌에 이분이 한 강의를 맡고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 행사를 주관하신 목사님이 동기 목사님이라 그분이 했던 내용을 이렇게 제게 보내줬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온라인 강좌였어요. 그래서 고상한 얘기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교수님이 부활과 내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던 중에 이러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서까지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욕망이다. 살면서 그토록 소유를 갈망하며 욕망하고 살았으면 되지 죽어서까지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욕심이 지나친 거다. 적어도 세상을 그렇게 욕심껏 살아왔으면 적어도 인생 마지막에는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미련 없이 깨끗하게 삶을 끝내야 되지 않은가. 이것이 인간다운 삶이다. 그러면서 자신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바보. 그래서 내가 보다가 막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소위 개념이 있다는 지식인들의 소견이에요. 바보 중에 생바보죠.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선물이에요. 우리의 욕망으로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가는데 이거 욕망이라고요? 도대체 그 머리에 무슨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니, 이런 걸 가지고 논문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별 희한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살겠다는 게 어찌 욕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사람 얘기는 크리스찬이지만 천국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바라보고 사는 게 인간의 끝도 없는 욕망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요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 중에는 설마 그런 사람 없겠죠? 나 이렇게 여러분 뭐 아니라고 고개를 젓거나 이래 하지 않으면 난 오해할 수 있어요. 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게 하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래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게 있는데 경건주의자가 돼야 돼요. 경건의 핵심은 Love God, Love People이에요. 이 둘 중에 더 중요한 것은 Love God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변혁의 파트너로 삼은 사람은 Love God이 분명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다. 모든 믿는 사람 가운데 Love God이 분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파트너 삼으시고 일하셨어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1000만이에요. 1000만을 통해 다 주님 일하시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자기 한 몸 건사하는 게 겨우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자기 한 사람 잘 믿다가 천국 가는 거죠. 이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 가운데 Love God이 분명한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파트너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교우들이 계신데 모두가 복음의 일꾼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모두를 사용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믿음으로 천국만 가는 길에 열심히 해요. 하나님이 진정 사용하시는 복음의 파트너는 Love God에 사는 사람이에요. Love God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구약시대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아벨, 에녹, 노아,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한 40여 명의 왕들 가운데 모든 왕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왕들 중에 몇 사람, Love God이 분명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선지자들 엄청나게 많았지만 모든 선지자를 이용하지 않았어요. Love God이 분명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해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러브갓이 분명한 사람들, 경건주의자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진 사람도 있고, 이 기회를 하나님과의 사랑을 더 키워가는 계기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있는 믿음마저도 탈탈 털려 날려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환경이 뭐 대수입니까? 마음먹기 달린 거예요. 태무심하고 살아서 안 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은 교통의 자리로 나아가야 해요. 그럴 때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제주꾼이 아닙니다. 오래 믿은 사람도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아닙니다. 더더욱 폼 잡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나이와 신분과 직분을 불문하고 러브갓으로 준비된 사람, 무장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앞서 행할 것입니다. 그가 젊은이일 수도 있습니다. 별로 배움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이가 많은 사람, 문명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 11개월 동안 믿음의 내공을 쌓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불러내실 겁니다. 반드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이 세계를 새롭게 할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진 그 사람을 불러내어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하고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전도와 선교 누구나 해야 할 일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내 안에 러브갓의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바울처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봅시다. 어떻게 살아오고 있습니까? 내 삶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내 믿음만 겨우 간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복음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환경을 핑계하지 맙시다. 모든 것은 기회입니다. 믿음의 내공을 강하게 쌓아가는 기회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믿음을 틀려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을 도둑만 맞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2분 정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약한 우리 붙으소서. 주여, 우리 수용해 주소서.
깨우쳐주소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러브갓이 분명한 사람, 하나님과의 사랑에 푹 빠져버린 사람을 통해 일하신 지난 역사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러운 분들이 많았고, 이제 더 이상 부러워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삶의 신령한 과제를 오늘 이 아침 안게 되었습니다. 주님, 신앙에 대해 무지한 수많은 사람들을 깨우쳐 그날을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불러 이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이라 하여 복음의 하나님의 파트너로 쓰임받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 안에 러브갓의 혁명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상황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알며 하나님의 사랑에 풍덩 빠져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일으켜 주시고 대한민국에 그리고 세계에 일으켜 주셔서 다시 한번 복음의 놀라운 풍년이 일어나는 복된 기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아멘 소리 살살하면 난 오해한다니까요. 여러분, 러브갓의 혁명꾼이 됩시다. 아멘.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508장 함께 찬양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못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못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하신 일 천사도 뭐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님, 메리 크리스마스,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의 이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고백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주의 전을 낳습니다. 세상에서 세상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기까지 주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이렇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으니 주님, 이 예물들이 모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여기 주께 드려진 11조 예물, 감사 예물, 주정 헌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 헌금과 $1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우모와 비전센터 건축을 위하여 구별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손길을 기억하소서. 평생토록 물질로도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하시고 더욱더 많은 것을 심고 많은 것을 거두며 주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민들의 생명의 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태초에 구원을 계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러브갓의 혁명꾼으로 살도록 날마다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마당에 한번 둘러보시고 가시죠. 저녁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